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장소는 겟셋마네라 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산은 감람산이라고 해서 올리브 농장이 있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겟셋마네는 그 올리브 농장에서 수확한 올리브를 틀에 넣고 기름을 짜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름 짜는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장소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떡집에서 태어나시고 기름을 짜는 곳에서 죽음을 준비하심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짜서 우리에게 드렸다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신으로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면 우리 생애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영원까지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생의 자녀들과 우리 미래까지도 주님 안에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고 영원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위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기도로 걸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기도로 그 일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3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한테 자기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여러 곳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심히 놀라거나 슬퍼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못하실까요?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민 속에는 뭔가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깊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해야 됩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위로하시고 담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게 바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나 죽을 것 같아. 내가 너무 고민이 돼.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 동행했지만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본 일은 한 번도 없었지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무 힘들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여기 머물러서 좀 깨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교자들은 이런 고통이 없는데 예수님은 왜 죽음을 앞에 두고 이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그것은 36절에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바로 여기에
핵심 구절은 이 잔입니다. 여기서 표현을 잔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을 잔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 51장 17절을 다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구속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그 잔을 일컬어 분노의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주님께서 고민하시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예수님에게 모두 다 쏟아지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을 놓고 심히 고민하고 심히 불안해 하셨습니다. 진노의 잔의 형벌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우리를 위한 성경 구절을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때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노의 잔입니다. 인간이 가장 범죄하는 영적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자아가 왕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거절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자초하는 것인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를 버리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발전소는 전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이 두바이에 살지만 이 지역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풍요로운 빌딩 속에서 사막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근원이시고 우리 존재 지속되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목적이신 하나님을 인생에서 제외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가를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또 눈동자 깜빡거릴 만큼도 주님이 나를 쉬지 않고 지켜주신다.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 물 가운데 가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는 여호와께서 여전히 계신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귀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받는 영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형벌을 십자가에서 친히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분노의 잔입니다. 십자가를 지으셨을 때 그 밑에 지나가던 사람과 구경하던 사람들의 다수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남을 구원하는 자여, 너를 구원하라.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의 입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십자가 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에서 구원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여, 네가 남을 구원한다 했으니 너를 구원해보라. 하늘의 천사를 불러서 너를 구원케 해보라 하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옆에 강도가 달렸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구원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죄를 모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쳐다보며 슬픔에 가득한 모습으로 있었던 모친 마리아를, 그의 노후를 배려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할 때에도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말고의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은 그 귀를 도로 갖다 붙이셔서 그 순간에 치유를 하시는,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도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무덤에 들어가시고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그분은 지옥까지 가셨다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옥도 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잔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겠다고 하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이 잔은 주님만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한테 엄청난 위로입니다. 불신이었을 때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른 이후에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주님이 대신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해야 될 때 기뻐할 수 있고, 병들었을 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는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겟세마네의 슬픔이요 고통입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십자가상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겟세마네의 고통도 질량이 결코 떠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땀을 흘리셨는데 핏방울이 되었다고 기록하신 거 아시죠? 어떤 학자들은 모세혈관이 터질 만큼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직후에 운명하셨을 때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갖고 다니는 작은 단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나왔습니다. 피와 물이 분리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심장의학을 전공하셨던 목사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는 대단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피하고 물이 분리돼서 나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심장 파열로 죽을 때만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피를 다 빼셔서
수분이 빠져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영혼의 극심한 고통으로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분의 주장이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이틀 내지 3일 정도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려고 십자가를 만든 거거든요. 최대한 오랫동안 고통을 주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이 성경 구절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다. 그러므로 육체의 고통으로 한계를 벗은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영혼에 감당할 무게, 진노의 잔으로 인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평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에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암이 아닙니다. 스트레스입니다. 분노입니다.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자꾸 수명을 줄이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 못 삽니다. 암이 걸려서 조심하는 분은 오래 살 수 있어도 분노가 합해지면 무슨 병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엄청난 고통을, 그것도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당신은 당할 필요가 없는, 당신은 아무 생각할 이유가 없는 어떤 착한 사람을 위해서 아닌 원수들을 위해서, 주님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모욕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들이 받아야 될 분노의 잔을 겟세마네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성경 66권을 보면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보면 이 세상 어떤 신관에 관해서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주어서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주변을 따르면서 걸어갔던 여인들이 슬피 울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감상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울어야 될 문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감당해야 될 분노의 잔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심으로 참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고난의 잔에 면제가 되고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것이야말로 크나큰 선물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36절에 끝에 보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내 원대로 삽니까? 아버지 원대로 삽니까? 이 길을 갑니다. 저 곳을 갑니다. 내 원입니까? 아버지 원입니까? 아버지 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갈등할 필요가 없고 모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감당하시되 당신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심으로 순종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여서 죄를 세상에 갖고 들어와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세상에 온 근본적인 죄가 뭘까요? 사람 살인한 건가요? 아니에요. 엄청난 도둑질을 했나요? 아니요.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 싸움을 했나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걸 죄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죄예요. 딱 하나예요. 불순종이에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모든 자가 죄인 된 건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여기서 한 사람의 불순종은 아담이요, 한 사람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라는 말은 불순종으로 멸망에 처한 우리를 대표하여 인간의 대표자로 앞에 서셔서 사람이 하지 못했던 순종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첫 설교를 산상순으로 하실 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과 율법의 마침은 뭘까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는 순종입니다. 주님만이 이루셨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의로우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귀한 진리가 드러나지요. 신랑이 연회장에게 부름받았습니다. 좋은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좋은 것을 두었도다. 그대가 둔 것 아닙니다. 두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칭찬과 존경은 신랑이 받았습니다. 주님의 순종이, 주님의 의로움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 나에게 다 주어진 선물이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겟세마네의 순종은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선물이었음을 기억하면서 겟세마네의 주님을 보고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 십자가의 구원을 더욱더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주님의 완전함과 인간의 죄성을 대비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아침 우리는 주님의 자기 몸을 주시는 헌신의 성찬을 앞에 두고 돈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인간의 죄성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37절에 보니 그들은 깨어 있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37절에 보니 내가 한 시간도 깨울 수 있어 없더냐.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40절에 보면 다시 오사보신 즉 그들이 또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잔 이유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러라. 성도 여러분, 이 피곤이 있습니다. 노동의 피곤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말하는 제자들의 피곤함은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이 뭘까요? 기도가 없으면 슬픔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잠들게 됩니다.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말은 어떤 성도와 갈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육적인 슬픔을 몸속에 끌어안고 사는 우울증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놓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우울증, 슬픔이 있나요? 기억하십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의 상태는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없는 삶을 살면 슬픔밖에 없습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말하기를 나이가 70이요 80이로 돼
인생의 모든 날은 수고와 슬픔뿐이로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수 없으면 눈물 달고 사는데 이 눈물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에 관한 내용 가운데에서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요. 13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5절 시작.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영적으로 잠잘 때를 말합니다. 그 원수가 와서 하루를 수고하고 밤에 잠을 잘 때 원수가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영적인 잠을 말합니다.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여러분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면 그 잠자는 시간에 사탄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한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모본으로 보여주시고 기도를 동참케 하신 까닭이 뭘까요? 주님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길 앞에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중요한 명령은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까요? 마지막 본문을 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돌아가 보면 31절에 보세요. 기도 안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31절에 보니까 너무 자신만만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는 이 말에 180도 정확하게 반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거짓말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순간 진실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감정은 100% 맞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 말합니까? 자기를 근거에 두고. 본문 29절을 보세요. 어느 정도 큰 소리를 쳤냐 하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세상 사람 다 그래도 나는 달라요. 그는 우월감까지 가진 자였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자아를 기준으로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교훈을 받읍시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재림하여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본문 41절에 보면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 주셨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기도에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의 고통에 동참하며 그분의 고통을 나눌 수는 없지만 주님의 거룩한 구원을 보면서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이 되살아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50절에 보세요. 그 말을 듣고 따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이 싫어서가 아니죠. 성경에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의로 여기십니까? 행위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계획의 의지, 실행된 의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속에서 자기 자신이 모르는 외식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